할렐루야. 이 수요 경배와 찬양이 날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어떤 날보다도 설교 말씀이 제 안에 정말 가득 품어져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오히려 주일보다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곰곰이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날이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찬양을 깊이 있게 앞에서 인도하고 충만하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 가운데 뭔가 모르게 여러분은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확정되어져 날짜를 우리가 정해 놓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 날이 주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약속을 안 하면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주일 예배, 우리가 큰 의미를 두고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예배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그 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각설은 이제 하고,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 내용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덴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앞장 17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자신의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쟁론을 합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많이 알려졌냐면은, 한창 뜨거웠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한참 동안에는 토론방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방 중에 가장 유명했었던 곳이, 지금은 네이버지만은 초창기 인터넷에서는 다음이라는 곳에 아고라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그 아고라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의미예요. 이 광장이라는 그 넓은 곳에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말을 하고서 서로 논리적으로 누가 더 잘하느냐, 논리적으로 누가 더 뛰어난 말을 하느냐, 더 수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질 리가 없죠. 정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쟁론을 해서 거의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해서 다 물리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쳤는데도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지지가 않았어요. 말싸움에서는 소위 말해서 쟁론에서 이겼는데, 이상하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반감을 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측면을, 그와 같은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것만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진화시키는 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예수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아볼로파다 하면서 이렇게 다 사분오열되고 막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분열되어져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5절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5절 말씀 먼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실레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만은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이 왔습니다. 맞아, 이래야 돼.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논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전략적으로 요충지라고 여겨지는 두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중요하면은 우리가 시간 할애를 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림없죠? 내 자녀가 소중하면 자녀에게 더 시간을 더 할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더 쏟는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시간을 많이 쏟는다?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시간 쏟는 곳에다가 함께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에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낮잠 자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각각의 자기의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전 세계 이 유럽 일대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항구 도시이고 사람이 왕래가 잦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충지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다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무엇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증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실패하고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부인이 이름이 2절 마지막 부분 중간에 바로 위에 나오죠. 그 안에 브리스길라 하고서 이 두 아내를 만나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짧게나마 2절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보세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이 유대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네가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가 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구로 이 글라우디오는 황제예요. 황제가 유대인들 너희들 정말 골머리를 앓으니까 너희들 이제 다 떠나가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만 이 로마에서 다 추방시킵니다. 추방시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굴라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하는 일이 뭐였는지 3절에 이야기를 하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돈도 꽤 벌었겠죠. 거처하는 집도 있었겠죠. 공장처럼 일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그냥 몸만 가지고 그냥 겨우 챙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겨우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온다는 것은 매우 긴 거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떠나오게 되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어떠한 상황이에요? 좀 낙심한 상태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어서 마음이 힘든 상태잖아요. 아무런 결과 열매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함께 만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지금 낙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추방령에 의해서 떠돌아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한 가지 정말 특징적인 교회의 모습,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 굴에서 만나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한 자 함께 모였죠. 400명가량 모여서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를 함께 받았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함께 나눴었어요. 정말 그것처럼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만난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 처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 않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에 힘들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 힘든 사람이 위로받기는 힘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한데 나는 지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다면은 말은 좀 달라지죠. 그래서 한자성어에서도 그 유명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동병상련. 그죠? 우리 마음이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밀려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바울의 처지.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와 같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추방당해서 지금 고린도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처지가 비슷한 거죠. 아, 당신도 그랬군요. 아, 당신도 힘들군요. 당신도 어렵군요. 아,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여러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좀 또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재활 공장장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문제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회복이 안 되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재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워서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곳에 오는 거죠. 이곳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뭐 하거든? 실패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있고 그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회복되어지고 나가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고 감사하고 또 쓰러질지라도 다시금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재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일으켜주셔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뭘 했는지 보세요. 일단은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한 가정과 한 남자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 했다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황상 더 합당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내들인 공예원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예원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아버지, 한 자녀들의 아버지에 된다는 것이 또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랍비 스쿨을 나온 사람이에요. 랍비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하고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부부간의 어떤 관계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로 다 봐서도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부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모든 자료들이 근거가 다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많은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다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한 가정의 이 모습에 있는 이 사람들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함께 산다. 그만큼 생활이 핍절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일이 무슨 일이었다고요? 천막을 만드는 일.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를 말할 때에 이 천막을 만드는 일,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 열심히 나가서 자신이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 권면한 내용이 뭐예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응원군이 온 거죠. 소위 말해서 바울과 신라는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같이 동행했었던 사람인데,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남아있을 때에 같이 남아서 디모데를 도왔었던 신라가 이제 함께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응원군이 오게 된 거죠.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 고린도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그 일꾼들을 이제 오게 하는 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 결국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사도 바울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전할 만큼 전했다.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 너희가 안 받아주면은 나는 이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의 길로 가겠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쟁론을 하다가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로? 디도서의 그 주인공이죠.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하게 되는데 그 집은 어디 옆에 있다고요? 회당 옆에 있다. 얘기해요. 회당 옆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회 옆에 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 것은 교회가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학창 시절에 그리고 또 학교 갈 때도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했던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의 목회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기도를 늘 끊임없이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큰 힘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정말 힘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지 한번 보세요. 회당 옆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아덴에서의 결과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당장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지금 대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것을 대적을 했어요. 근데 그 대적한 것과 정반대로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주를 믿게 되었다. 참 놀랍죠?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의 그 역사가 기인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결과를 맺은 것이고 또 하나는 함께 동역하는 자가 그 회당 옆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그 말을 듣고 또 회당장이니까 말씀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에 부합하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삶이 어떠한지 여기 말씀에 나타난 디도라는 사람의 그 모습, 그 행적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이렇게 변모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모범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전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전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시고 너무 잘 섬기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만간에, 단연간에 정말 큰 빛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 옆에서 또 이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이 기도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비춰지게 되고 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힘과 그리고 저도 정말 주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곳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세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회당에서 회당장이 이렇게 믿게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믿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방향을 선회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전하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방법이었든지 정말 그 방법이 바른 방법이라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방법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 방법대로 사도 바울처럼 행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정말 꾸준하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힘있게 멈춤 없이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